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즘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보게 됐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우리 올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매일은 아니어도 거의 모든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5장과 16장과 17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긴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엄청 중요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린 정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죠. 교회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저는 요한복음 17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문이,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특히 15, 16, 17이 연결되어 있지만 17장의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것의 말씀에 관계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예 결론을 얘기했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은 이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 영어 표현으로는 그 스스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바른 기도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주님이 어떤 은혜가 나에게 확 임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려고 어떻게 나아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거는 변치 않잖아요. 한번 거듭난 다음에 거듭났다 말았다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지고 또 구원받은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상태, 근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온전히 한 영 안에서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합하기도 하고 주님의 뜻하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한 영 안에 계속 있을 때에는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죄나 유혹이나 거짓이나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 한 영이 돼 있는데 어떻게 어둠의 일이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좀 나중에 나누겠지만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말이 엄청 제가 신기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둠의 일도 어떤 문제도 제자들 가운데 있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그때 폭풍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보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먹을 것을 무제한 공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굉장히 놀라웠고, 주님의 중보기도 안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중보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 상태에는 완전히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거꾸로 이렇게 소급해서 보면 내 삶에 완전한 보호가 있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 상태에서 분리될 때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마귀가 때로는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라도 그의 삶에 마귀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틈이 생길 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 상태가 깨어지거나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왜 요한복음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이제 몇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일단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후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아직 이 말씀 전체가 저한테 완전히 풀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제가 풀어질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에 신기한 느낌들을 받게 돼요. 말씀이 풀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모든 하나됨이나 모든 어떤 계시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모델은 딱 이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모델이에요. 저는 이제 구약의 수많은 많은 인물들을 되게 존경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사모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사모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 구약의 인물들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작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뭐냐면 이 모델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간 그 믿음의 삶은 엄청 중요한 모델이죠. 그리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의 모델, 또 주님과 동행했던 삶의 모델은 정말 최고의 모델이죠. 그래서 진짜 최고 중에 최고의 모델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게 어떤 성경의 모델보다 최고의 영적인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저는 다윗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도 정말 좋은 모델이죠. 그러나 그분들의 모델에 더 모델이 되시는 모델은 궁극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델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델이 그냥 모델이 아니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모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만약에 불가능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의 이 기도는 효과가 없는 중보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해서 하신 중보 기도예요. 그것을 제가 발견하고 굉장히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 에베소 1장과 3장의 기도를 계속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사도적인 기도, 교회가 믿음으로 또 선포해야 되고 중보해야 될 중요한 기도인데 또 한편 요한복음 17장도
이미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기도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풀어내신 중보의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즘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왜 신비롭다고 느껴지냐면 이 문장의 한글의 의미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문장이 말하는 실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를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아느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그들 안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학적인 정립이 좀 필요한 단어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하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우리라는 표현이 뭡니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이죠. 그 안에 그들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정말 좀 전 신비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까지는 저는 이 기도를 그렇게 주목해 본 적이 정직히 없어요. 근데 이번 이제 올해부터 계속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을 읽는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한글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는 더듬더듬 영어 문장으로도 읽는데 영어 문장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진짜 이 문장이 말하는 진짜 실제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알 때까지.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 확실한 말씀을 언제까지 주의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빛이 떠올라서 온전해질 때까지, 네 마음에서 빛이 완전한 광명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말씀이니까 모르겠어요. 진짜로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은 정말 너무 그것이 계시가 깊다고 느껴져요, 제가요. 그리고 계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계시가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다고 하는 건 희한한 경험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실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가 열리는 거죠. 똑똑해진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 그 사랑의 실체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에게 부어진 사랑으로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돼야 그게 계시가 열리는 거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고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겐 되게 정말 새롭게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 힌트를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시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힌트를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도 하나님과 저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이 하나 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죠?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어떤 통로를 통해 하나가 되는가? 좀 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이신가?
이게 참 저는 이제 퀘스천이었는데 읽고 읽다 보니까 제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답이 있다 그거예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어느 순간에 그 성경이 열리지 않다가 성경 안에 있는 답이 어느 순간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열리는 건데요. 여기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말이 엄청 저한테 열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영광이 힌트예요. 어떤 통로로 하나가 되느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줬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표면적으로는 그냥 말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사이에 동일한 영광이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완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인간의 방식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 사는 삶이에요. 부흥은 뭐냐면, 부흥은 그 부흥의 대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상태가 부흥된 상태예요. 부흥은 어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가, 그 교회가 부흥이 임한 상태입니다. 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상태가 부흥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우리가 언제까지 질문해야 되냐면, 질문이 안 생길 때까지 질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수학에 더 이상 질문이 없을 때까지 풀어야,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수학은 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황당한 수학 명제가 있어요. 2는 왜 2인가? 장난 같잖아요. 그 2가 2인 이유를 증명하시오. 이런 게 수학에, 고등 수학의 증명 문제가 그런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보기엔 참 말이 아니잖아요. 2는 2지. 그런데 그러니까 왜 숫자 2는 왜, 예를 들어 숫자 2는 짝수인 것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보면 장난 같은데, 수학자들은 그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수학 2가 홀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돼요. 말 되나요? 전 수학자가 아니지만 이런 방식인 거예요. 수학 2가 짝수인 것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수학 2가 홀수가 아닌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홀수의 숫자 2가 홀수가 가진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숫자 2는 홀수가 아니므로 짝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 증명하려면 몇 바닥을 쓰는 거죠, 종이를.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알고 싶으면 거기에 계속 여러분이 마음의 질문을 던지세요. 근데 그 질문이 10개의 질문 던졌을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10개 중에 9개는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질문이 돼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질문을 풀어주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찾게 돼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처음 질문, 주님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하는 것이 대한 다른 질문이 나올지 않을 마지막까지 가면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질문이 그겁니다. 영광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몸된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고 표현해야지 그거를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광은 무엇이냐? 성경의 영광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과 빛이에요. 성경이 여러 번 영광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영광의 이미지를 물과 빛으로 설명하세요. 많은 물과 물소리 같은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군가에게 빛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육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이시면서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어떻게 만나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의 영광의 빛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까지도 멀게 만듭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다시 그에게 육신의 빛이 되돌아와요. 선은 영광은 물과 같고 또 빛과 같이 우리에게 표현된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물질적인 물과 빛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에서 경험되는 빛과 영광의 물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는 구름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의 기둥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기대됩니다. 우리가 역사 가운데 부흥이 임했을 때, 아주사 부흥 때에는 분명하게 구름으로 임했어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그때 아주사의 부흥 때 초등학생이었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에 대한 기록을 적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어렸을 때 교회에 가서 하는 놀이가 뭐였냐면 강대상 밑에 있는 그 구름을 유리병에 담는 놀이였다고 그랬어요.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예배당 안에 영광의 구름이 실제적으로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개월 동안 어린 아이들이 예배당 안에서 숨바꼭질을 했대요. 그 제가 한 번에 거기 책에 있습니다. 너무 영광의 임재가 심해가지고 체류탄을 뿌려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숨기 놀이를 할 정도로 짙은 영광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제가 읽었어요. 영광이 그렇게 사람의 눈과 감각으로 보일 수 있게 영광으로 임할 수 있구나. 그것이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 20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영광 안에서 진짜 한 영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굉장히 그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러시아 인형 뽑으면 또 인어 마치 그런 느낌 같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딱 뚜껑을 땄더니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뚜껑 하나 또 땄더니 그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라면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저는 또 신비한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상태가 되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온전한 하나됨이 성취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정말 하늘 차원의 기도인 거예요. 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기도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전 이거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주님, 전 23절 너무 사모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 온전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면,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제가 바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의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이것을 보고 제가 희한한 답을 얻게 됐어요. 21절에는요. 21절에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으로 무엇인가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래요. 23절도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으로는 세상으로 이런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한 겹이 있고 또 그 다음 겹이 있고 또 그 다음 겹이고 차원이 여러 차원의 기도와 여러 차원의 목적이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안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라는 사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서 진짜 예수가 메시아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란 분이 보내신 구원자네라는 사실이 믿어지네. 누굴 보고요? 온전히 예수님과 한 영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목적이 엄청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또 더 나아가서 23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것은 21절을 딱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이시죠? 21절을 다시 받아놓고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게 어떻게 증거로 드러난다고 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 게 이 땅에 다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게 증거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으로 무엇을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게 하려고 하신다 그래요. 그럼 결국에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예수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내가 막 엄청 아둥바둥 애쓰고 힘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증인의 삶은 그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실은 구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수많은 왕들도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럼 결국엔 다니엘도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세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온전히 한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한 영으로 하나 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제가 성공하고 잘되고 유명해지고 또 힘을 얻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축복하신 그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성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이끄시는 그 높이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그 높이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임하사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주님과 한 영이 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